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김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몸과 마음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모든 구역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교제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으로 건면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의 교회에 속한 모든 구역장, 또 구역 강사, 구역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충만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가정, 또 가정의 구원의 문제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염려와 근심하는 오직 기도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한 뉴스에 보니까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닮음을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의 모습과 닮은 파트너에게 끌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의 연구팀이 조사했는데요, 남녀 300명에게 부모님과 연인의 눈동자 색깔을 각각 조사해 보았더니 남성들은 어머니의 눈동자 색깔과 같은 연인을 만나고 있는 경우가 만나지 않고 있는 어머니 눈동자 색깔과 다른 연인인 분들보다 2.5배 많았다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그 연인이 아버지의 눈동자 색깔과 같은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2배 더 많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긍정적인 성적 각인이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조유와 포유류는 자기 부모 특성에 따라 짝을 선택한다라는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또 한 기사에서는 아기는 어른보다 아기 목소리를 더 좋아한다라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아기들은 옹알이 하기 전부터 어른의 목소리보다 같은 또래의 아기들이 내는 그 외마디 짧은 소리에 40% 더 귀를 기울인다고 연구 결과를 내었습니다. 자, 생후 5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요, 아이들은 작은 몸집에서 생기는 독특한 공명음을 아기들이 구별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폴카 교수는 부모가 아이에게 어르는 소리가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단지 아이들은 자기가 내는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선호하여 유아어를 선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아이의 발성을 비교 평가하기에는 다른 아기의 목소리를 듣는 건 말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기 전부터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은사도 마찬가지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데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셨고요, 극심한 흉년의 때에는 요셉을 준비시켜서 애굽으로 먼저 앞서 보내셔서 국무총리에 이르게 하셨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큰 환란을 오랜 동안 지속된 흉년의 때를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도록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약 430년 뒤에 모세를 앞세워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약 석 달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요, 성막을 제작할 헌신자들을 지명하기에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아주 좋은 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부르셔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 있는 사람을 부르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준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자, 여기 보십니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오홀리압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지명하여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진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고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이 구약 시대의 성령의 모습인데요, 자,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특별한 은사로 성령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도요, 사사 온니엘과 삼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이 은사로 성령을 받은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가 단지 알고 있기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처음 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미 성령님은 하나님의 곁에,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도록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은사는 그래서 선천적인 재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는 재능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발견하는 일이 먼저이고, 은사를 발견했다면 이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가? 정교한 수준까지 이르도록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막 제작에 있어서 금과 은과 놋, 이처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게 하셨고요. 각종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재와 여러 기술이 동원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라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건축과 기구의 제작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주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고안과 계획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만 사용된다면, 그대로만 지켜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다시금 뺏어가시는 일이 됩니다.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로봇처럼 기계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침에 인간된 우리도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계획을 세워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양하면서도 창의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아름답게 나타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이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은사를 주셨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우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붙여주셨고,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게 하심도 이와 같은 맥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오홀리압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 단 2명만이 성막과 기구를 만들도록 명하신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그와 맞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을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홀리압에게 붙이신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숙련된 기술이 있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성막 건축과 기구 제작 사역을 담당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무엇보다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 간의 협력과 동역함으로 사용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은사를 따라 사역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직분과 사역을 맡겨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회막과 증거계와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담당하게 하시고요, 상과 기구와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과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들을 만들게 합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하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명령은, 핵심적인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역들이 부여되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나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를 발견했다면 먼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후에 각자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 사역 현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서로의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차이가 있음을 극복하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의 모습이고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오늘 만들라 명하신 이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것에는요, 3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이 계획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술자들과 장인들과 더불어 이 성막을 만들고 제작하는 실행의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3가지 단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각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마도 모세는 이를 만들어내는 기술자요 장인들 사이에서 아주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면서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협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전체 사역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보면 내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위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전체의 사역이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가는가, 이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것이,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 내가 맡은 사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은사를 개발해서 이 사역이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몫이고 노력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심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올바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또 더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 전체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큰 그림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